성령 충만으로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임했는데 그 권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담대한 말씀 선포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으로는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 더하여지는 결과를 낳았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더욱 강력한 박해를 초래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상징적인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한 이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제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나와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시기심과 악독함에 가득 찬 이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를 단죄하시고 교회 스스로 교회 내부의 문제를 자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정체성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사도들은 복음 증거 사역에 더욱 집중했고 또 성도들은 바른 신앙 생활에 매진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지만 세상과 교회의 구분은 더욱더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더욱더 선명해지는데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더욱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근데 교회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와 세상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관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전도의 미명하에 사람들을 더욱더 교회 가운데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미명하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춘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마치 세상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결코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우상이 결코 조화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은 세상과 너무나도 구별이 됩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세상을 닮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을 전하려면 표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헬라인과 친해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증거는 표적이었고 헬라인들은 철학의 본산지여서 그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뭡니까? 돈이고 또 세상의 향락이고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접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좀 더 복음을 수월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취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고린도는 헬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헬라의 사상 또 더불어서 온갖 우상들이 정말로 믹스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철학의 본산지잖아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저들에게 변증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저들과 토론을 해서 이 복음을 좀 더 멋지게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올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표적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결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오직 그 원액과도 같은, 정말 엑기스와도 같은 그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말들, 그들과 변증하면서 얼마나 복음이 탁월한 건지를 입증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만 선포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결코 그들의 아들, 딸과 너희들의 아들, 딸을 결혼시키지 말아라.
절대 그들의 그들의 신앙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신앙을 배우지 말아라. 반드시 그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은 결코 그 맛을 희석시키거나 맛을 섞을 수는 없는 거예요. 빛은 결코 세상과 혼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하고 세상에서 그 맛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분명한 정체성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며 살았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서고 정말 우리가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결코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 때 분명히 세상과 너무나도 선명하게 구분되는데 도리어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더하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은 바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본질과 중심을 유지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에 연결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과 법타지 않으며 세상과 혼합되지 않으며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정말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이 선명해질수록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선한 사역이 세상에 필요하지만 세상이 긍정적으로만 반응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와 박해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동성애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세상에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진 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다시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사역, 또 동성애의 피해와 이 해악을 알리는 사역, 또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막는 사역, 이러한 사역들은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을 비롯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인권 침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끊임없이 이 교회는 정말로 악한 보수 집단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인권 침해하는 집단이고 동성애 사역하는 이분들을 향하여서 이 인권 침해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상황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외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지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교회의 분명한 사역과 더불어서 세상의 박해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사역들은 더욱더 교회의 정체성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세상과 교회의 구별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의 믿는 자들의 수는 더하여지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권능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교회는 결코 이 땅에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그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면 감사함으로 더욱 의지하시고, 삶이 어렵고 고달프면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의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정말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